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계명을 상고를 했어요. 이제 십계명이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인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다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십계명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조명해 봐야 되고,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계명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영에 속한 계명이요, 살리는 영의 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문자대로만 해석을 하면은 그것은 십계명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아니 된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다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옛날에 우상을 쫓던 습관들을 다 버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신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주권자다 이 뜻입니다. 주권자.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근히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마귀도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도 큰 권세가 있고,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조금 더 세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귀를 이기자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다른 신을 이미 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은 8장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들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이라 칭하는 자들로 인해서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온 세상의 주권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도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마귀를 내가 신처럼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 신처럼 인정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장독대에다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무슨 오래된 나무 아래 가서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그것이 그렇게 신처럼 여기는 자에게는 신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안에서도 그러한 마귀가 어떠한 특정한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보다 조금 더 세신 분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내 안에는 마귀가 신처럼 자리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연단을 겪을 때 물론 마귀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귀를 통해서 오는 그 뒤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뭔가 틈이 벌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틈을 깨닫게 할 뿐이지, 마귀가 권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 기도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어야 돼?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큰 시련이 닥쳐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셨을까? 라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마귀가 이것을 줬구나, 이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 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 이미 그 안에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 신이라는 의미가 뭐냐? 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를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아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을 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그냥 떠나간다 이겁니다. 뭐 있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마귀는 있으라고 해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안에서 다른 신,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다른 신들을 둔다는 것이 뭘 말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은 이제 둘째, 셋째 계명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다 지킨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문자대로 어떤 뭐 형상을 만들어서 집에다 갖다 놓고 섬기고 있지 아니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둘째 계명에서는 저촉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말씀을 문자대로 지키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와까지 왔는데 모세가 나타나질 아니하고 모세가 올라가서 강간무소식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아론을 다그쳐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제 32장 한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래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만들라고 신을 만들라고 한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32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20장 4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우상을 만드는 본질이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면 그것이 곧 우상이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하여 지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어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육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이 시대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다 두신 거예요.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거기에서 영생토록 그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만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두신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그것이 바뀌어져서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20장 4절 다시 읽어보셔요.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은 어떤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느냐 뭐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적 신앙,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책망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왜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리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인본주의적 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적인 유형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도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가장 특출난 게 뭐예요? 세속적인 신앙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병 낫고 그저 예수가 만병통치 뭐 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사람 중심의 이 세속적인 신앙.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도 육체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의를 이루려 했던 것이고 그 육체가 그 본질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바리새적 신앙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요? 생활 교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육신의 경건을 쫓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경건하게 살고 죄 짓지 말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바리새적 신앙이나 사두개적 신앙이나 다 결론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가 결론인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은 뭘 좋아해? 돈을 좋아하노라.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사두개적 신앙이라는 것은 내세는 부인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이니 세상에서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서 복받기 위함인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육신의 경건을 쫓지만은 육신의 경건을 쫓고 있는데 그 신앙의 주체가 뭐예요? 육체가 신앙의 주체란 말이에요. 육이 신앙의 주체니 자기가 살아있고 그러니 결국 그 신앙의 결론은 뭐예요?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결국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신앙의 결국은 어디를 쫓고 있어요? 금송아지, 재물을 쫓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재물을 쫓고 있는 이 신앙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곧 우상이다. 그런데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이에요? 새긴 우상이다 이겁니다. 새겼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은 출애굽기 32장도 다시 보십시다. 4절을 아까 제가 같이 읽었죠. 4절 다시 읽어봐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각도로 새겼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원하는 모양대로 그러니까 막 다리는 쭉 뻗어서 힘이 있고 막 등은 쫙 빠듯하게 해가지고 뿔은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권세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되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고 떡반죽 끓여도 복을 받고 그저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또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이제 철학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자기 성찰 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경건한 삶 이와 같이 세상에 속한 지식 어떤 철학이나 윤리도덕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각도로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계명인데 이것을 사람의 시각으로 논리적인 해석 또는 윤리도덕적인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말씀과 사람이 보는 시각이 같아요? 틀리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계명이니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또는 세상의 사전적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의도와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지키고 있다면 각도로 새긴 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단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요러요러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행위, 이게 각도로 새긴 송아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윤리도덕이나 철학이나 아니면 어떤 기복적인 신앙이나 이래서 복받는 말씀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의 500선.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그런 책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의 500선. 그래서 500가지의 성경 말씀, 복 주는 말씀, 언약의 말씀만 쫙 모아가지고 그것만 갖다 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보다도 훨씬 더 저주에 관한, 징벌에 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있죠.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는 항상 책망의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빼버리고 그저 복받는 말씀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새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새긴 송아지, 각도로 새긴 송아지를 섬긴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사람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버리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전부 다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다 이겁니다. 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사람 형상을 만들고 이제는 그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하신 뜻은 뭐냐? 사람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사람 중심적 해석을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곧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든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뜻인 겁니다. 오늘날 그것을 많이 보고 있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가장 큰 오류가 뭐냐 하면은 그냥 아전인수격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육에 속한 자들이니까 환란이 싫어가지고 환란 자체를 그냥 마태복음 24장만 읽어보면은 창세일에 없던 환란이 있고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그리고 그때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때에 따른 양식이 있는데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어떻게 환란 날에 나타나는지를 그냥 문자대로만 읽어도 알 수가 있는 일을 억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어거지로 푸는 거예요. 굳이 재림 전에 환란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어쩐다 또는 환란이 있다 없다. 아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뭐 폼으로 갖다 놨습니까? 뭐 종이가 남아 돌아서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서 성경에다 붙여놓은 겁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론을 모르면은 그냥 다 중구난방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중간에서는 조금 다른 길로 가더라도 정확한 목적지에 딱 이를 수가 있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자체를 그냥 부정해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전부 다 각도로 새긴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그냥 문자대로 어떤 송아지의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이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할지라도 자기를 위한 신앙의 행위가 되어지면 그것은 곧 새긴 우상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럼 새긴 우상이라는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장 4절에 백성의 서기관이 등장을 하고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있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집주인처럼 옛것과 새것을 자기 마음대로 꺼내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에 짝을 맞추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 이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건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의 서기관은 그처럼 철학이나 윤리도덕이나 아니면 기복적인 세속적인 신앙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을 가면 호화루에 연락하던 부자와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나 이 세상에서는 정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만 먹는 거지다 이겁니다. 그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에요. 근데 부자는 호화로에 이 땅에 연락하면서 육신의 일락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와 같은 말씀들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먹고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나사로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낙원에 이르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백성의 서기관 같은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들만 가지고 증거하고 그러한 말씀들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각도로 새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은 본질은 어떤 형상을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의 초보만 딱 넘어가면 그런 거 다 버린다 이겁니다. 집안에 있는 인형까지도 다 버려버리죠.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야. 그러면 내가 우상이 없다. 새긴 우상이 없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면 그것 자체가 벌써 새긴 우상과 다를 바가 없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속 좁은 사람처럼 어떻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냐? 그럼 성경에서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쓰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전폭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하시는가?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완전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니까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는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다 이겁니다. 부부지간에 남자가 바람을 피면 여자가 질투를 해야 하네요. 시기 하죠. 이혼까지 하죠. 요새는. 왜 그래요? 전폭적으로 믿고 의뢰하면서 살고 있는데 딴 데 눈길을 돌리니까 그러니까 이혼까지 불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처럼 아주 절대 사랑해요. 100%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실 수가 없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다른 신을 두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데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그래서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이어진다. 문자대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래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만은 한 7, 8년 전에 미국의 어떤 목사가 책을 써서 쓴 거를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가 이제 번역을 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조상의 저주의 고리를 끊어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수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것은 아주 동양의 어떤 사상 또는 우리 한국의 유교적인 사상, 조상들을 잘 섬기고 조상의 묘를 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조상과 그냥 그 고리가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조상들이 우상을 섬긴 죄를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구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한 책이 우리나라의 기독교계에 거의 한 60, 70% 이상이 아마 다 읽었을 거예요.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제가 저거 잘못된 책이라고 절대 읽지 말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그거를 읽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금 두 번째 계명과 이제 아주 유사하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신명기를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4장. 자, 신명기 2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에레미야서에도 있고 에스겔서에도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8장. 에레미야서에는 에레미야 31장 3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고 에스겔 18장 2절 읽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쩌미뇨?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19절부터 있습니다.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지금 신명기 24장이나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은 아비는 아비의 죄로 죽는 거예요. 아비가 우상을 섬기고 아비가 패역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죽었다 할지라도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지금 5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아비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래서 3, 4대까지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명기서나 에스겔서 말씀은 잘못된 것이고 십계명은 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옳고 그 말씀은 틀려요? 안 틀려요? 안 틀리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도 맞고 신명기서나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의 말씀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신명기서의 말씀 또는 에스겔서의 말씀도 정확한 겁니다. 아비의 죄는 그냥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럼 자기 죄로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냥 자기의 죄값으로 자기가 다 담당하는 거예요. 내 죄가 내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내 자식에게로 전가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식은 그 아비와 함께 살면서 아비의 모든 생활을 다 보고 아비가 살아가는 관습대로 쫓아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아들도 같이 살고 하면서 아비의 생활 습관 또는 관습 같은 것을 다 보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진리의 지식을 다 깨닫고 있지 않고 또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삶은 아비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며 그대로 쫓아가는 삶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와 같은 삶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기까지가 얼마나 걸리냐? 3, 4대가 걸리고 3, 4대가 걸리기까지 자기의 죄로 그냥 죽는 거예요.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것은 신명기나 에스겔서, 에레미야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니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식의 이빨이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죠. 아비의 이빨만 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는 자기의 죄로 죽고 아들도 자기의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죄가 3, 4대까지 가느냐? 여기서 나의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관습을, 삶을 아비가 살고 있으면 자식도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아비의 생활 관습을 그대로 쫓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한 중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자라기까지가 몇 대가 걸려요? 3, 4대가 걸린다 이 뜻인 겁니다. 신명기를 다시 보십시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7절 8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희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었음이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에돔과 에서, 애굽 사람, 이들이 다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인데 이방 신앙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의 자리로 바뀐 것이죠. 멸망의 자리,
어둠의 권세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3대 후는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계명을 깨달아서 그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습관,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온전히 벗어난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온전한 중심으로 딱 나가게 되면은 아비의 죄가 내게 영향이 없는 거예요. 저주의 고리가 그냥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끊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는 아비는 아비의 죄대로 죽는 것이고 나는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를 수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3, 4대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아비의 우상을 섬기는 관습, 삶을 그대로 어려서부터 보면서 자라온 자가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으로 딱 세워지기까지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어느 날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그날로부터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물 없는 곳 또는 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들을 거쳐서 그래서야 요단강 앞에 설 수 있는 자, 법궤를 메고 제사장의 물이 막 창일할 때 발을 디딜 수 있는 자의 믿음의 자리에까지 서기까지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혜는 무한하시다.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세 번째 계명이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명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 권위가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를 않았어요.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 자체를 아예 두려워하면서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은 것인가?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러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부른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에레미야서를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 23장. 에레미야 23장 36절 읽습니다. 에레미야 23장 36절.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쓰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쓰는 게 곧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망령되이 쓰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30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레미야 23장 30절부터 32절까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거짓 선지자들, 몽사를 얻었다 하며 헛된 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고 있는 자들, 요들이 뭐예요?
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몽사라는 게 뭐예요? 꿈이죠. 꿈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를 하셨죠. 그렇죠? 또 야곱에게도 베델에서 돌베개 하고 잘 때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야 안 나타나셔요?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신앙이 어려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는 아주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하나님께서도 꿈으로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성된 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그것은 계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계시는 다 끝났다는 말씀이죠. 오늘날은 꿈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8절을 보면은 너희가 꾼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꿈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약의 말씀에서 에레미야 29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은 꿈을 보고서 뭐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 저거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말씀의 초보요 어린아이요 젖먹이의 신앙인 겁니다. 아울러서 여기서 거짓 몽사라는 이 몽사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선정적인 꿈을 말하는 거예요. 선정적인 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음행케 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케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다 이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음행케 하는 자들은 누구냐? 그것은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간음케 하는 말씀, 세상과 짝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음란해요? 아니요. 육체적으로는 음행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육신의 경건을 쫓되 세상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그래?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래서 표적 쫓는 자. 육신의 눈밖에 없으니까 보이는 눈의 표적을 쫓는 자. 오늘날도 많죠? 은사 쫓는 이와 같은 신앙. 그러니까 은사를 쫓으며 육신의 경건을 쫓고 있는 자가 음란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적인 복을 쫓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간음하는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간음하다, 음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다 이 뜻인 겁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복을 받고 세상에서 큰 규모의 교회를 하고 있고 또는 세상적인 복을 받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적이 이게 아니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 또는 세상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세속적인 신앙이.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바가 된다 이 뜻인 겁니다. 또는 은사 쫓는 자들, 이것이 성령의 모든 것이라고 해요. 뭐 썩은 이빨이 금이빨이 된다, 뒤로 넘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환상을 본다, 무슨 직통계시를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또는 철학이나 윤리 도덕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혼잡하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다면 어떠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다 이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창세기를 하면서 저도 아주 새롭게 깨닫는 부분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큰 틀에서야 뭐 예전에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한번 주셨던 것이지만은 새롭게 깨닫는 부분들이 있는데 창세기 17장 20절 21절을 읽어보십시다. 17장 20절 21절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을 가면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그두라의 6 아들도 있어요. 이제 장차가 나타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네 독자, 그러니까 유일한 아들은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겠다? 아주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하겠고 12방백을 낳으리라. 12아들을 낳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삭은 겨우 아들도 둘밖에 못 낳아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보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스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이스마엘은 생육이 중다하고 아주 부자가 되고 이삭은 그냥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고 오는 동안에 이스마엘은 12방백을 낳고 아주 생육이 중다하며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많은 짐승을 거느리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마엘과 함께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삭은 지 외삼촌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겨우겨우 그냥 몇 마리씩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돌아오긴 합니다만 결국 20년 동안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스마엘이 함께하는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언약을 세우시겠다? 이삭과 언약을 세우고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큰 교회, 많은 성도 또는 성도로서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많은 부요함을 누리는 자, 이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 보시기에는 사람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는 것 같고 그들의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언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사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음으로 살라 이거예요. 하늘 소망 가운데 너희들이 언약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아니하냐? 세상의 것에 너희들의 신앙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을 가면은 21절 이하에 많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보십시다. 성경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을 다시 보십시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어쩌다 한둘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의 나무로 타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목사 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났든지 어떤 날 많은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래?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외친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된 거예요. 또 한 군데를 보십시다. 열왕기상 22장 22절
24절, 열왕기상 22장 24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미가야는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곧 그것을 말하리라. 14절 그러죠. 미가야가 그러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난 전하리라 이겁니다. 이 상황은 뭐냐면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을 이제 치러 공격하러 가려고 그래. 이제 결국은 이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을 치러 갔다가 여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있던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형통하리라, 당신이 가서 승리하리라 하면서 아합 왕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라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서는 이제 이들은 다 거짓말하는 영이 이들에게 들어가 있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참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미가의 뺨을 한 대 확 후려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서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한 말이 참말이다,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다 이겁니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다? 그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수다한 잘못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누룩을 섞어서 생활교훈처럼 만들어버리거나 세속적 신앙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섬기는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외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다 이겁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환란,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환란은 없고, 또는 환란 전에 교회는 휴거되고 세상은 환란 가운데 멸망당하고 신앙이 좀 덜 떨어진 자들만 환란 가운데 남아서 이삭 죽게 하듯이 그들만 겨우 구원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아모스서를 한번 보십시다. 아모스서. 에스겔서도 있는데 에스겔서는 뭐 어렵다 하실 수 있을지 모르니까 아모스서 6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까지 7절까지 읽습니다. 아모스서 6장, 구약성경 1280페이지요. 6장 1절부터 쭉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며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여기서 요셉의 환난이라는 것은, 요셉의 환난은 요셉이 7년 동안 총리를 할 때 큰 흉년이 들었던 그때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있기 1100여 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예언할 리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요셉의 환난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장차 있게 되어질 적그리스도의 7년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무화과 나무의 표적을 보고 주님의 때가 다 임박함을 알고도
그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대비치 아니하고 시온에서 안일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또는 상아상에 누우며 기지개를 켜고 그리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이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대비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본 것처럼 때에 따른 양식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때에 따른 말씀이 있다 이겁니다. 그 때에 따른 말씀을 준비한 자들이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환난 날 한밤중에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만 그들만이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